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의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아주 그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장막절로 지켰고 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깨달았죠. 그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한 주가 두 주가 지났다고 잊어버리고 앞에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이 말씀이 또 생소하게 또 이렇게 들릴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살리라는 거죠. 이것은 뭐 일반 신앙 상식이나 사상으로 부르짖는 구호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진리다라는 거죠. 어떤 개념적인 것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생명으로 복이 되는 것이 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 아래서 결국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생과 아주 사이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다 중요한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탄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따지듯이 묻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은 아주 폐역하고 아주 폭력이 아주 난무하고 약탈이 성행하고 아주 싸움이 가득하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고 있으니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박국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사람과 사람 간에 아주 인격도 없어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아주 묻지마 아주 살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TV나 드라마나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폭력, 살인, 어떤 불륜, 동성애, 정말 이 세상이 폐역하고 폭력과학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당시나 아주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악을 차마 보지도 못하시고 죄악을 볼 수도 없으신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폐역되게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떻게 아주 침묵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데 어찌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아주 울부짖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이 아주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그때가 아주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곧 악이 꽉 차게 되면은 아주 한꺼번에 아주 심판을 바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살리라는 이것을 또 3번이나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교리서와 같은 그 로마서의 그 1장 17절에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오직 의인은 아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아주 기독교인들의 어떤 근본 아주 교리로 아주 우리에게 아주 딱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복음 안에는 아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고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속히 오신다는 거죠. 속히 오셔서 아주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재림하실 주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거기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아주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3장 아주 그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아주 총괄적이고 모든 신앙생활에 아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아주 율법으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리 개념인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으로 여러분이 받지 말고 지식으로도 받지 말고 아주 어떤 사상으로도 받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주 이렇게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성경에 4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서 믿고 소화가 되어지면 자신이 아주 의인이 되어졌는가를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의인으로 보시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천성교회에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들은 분들은 한 7년 가까이 들으셨고, 그죠? 우리
미나 자매님한테는 이제 곧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신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그죠? 이미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아주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자는 아주 자기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서 아주 거룩하게 된 표로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죠. 그러면 자기가 의인의 자리에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뭐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면 기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의인이 됐다고 그 기뻐할 것만 아니라 그 다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아주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것이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하나님의 참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아주 맞이하는 것에 포커스가 아주 맞춰지고 거기에 아주 귀결되는데 그 과정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이 감을 잡고 성령 의지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럼 먼저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되기를 아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기록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을 깨달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아주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신령한 아주 은사를 받아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리도 받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아주 배가 파손되듯이 아주 파손해가지고 육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즉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육체로 끝나면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중도에 아주 파손돼 가지고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는 것 같다. 그것이 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아주 대제사장들을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철저하게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종교적인 신앙 면에서 아주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치 않겠다는 그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주 10명 이상의 의인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아주 율법의 행위로 살면서 그들 스스로 아주 어렵다고 믿고 아주 확신하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맥락에서 아주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아주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지켜 행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내신 분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고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아주 막 철저히 지켜 행해서 어렵게 뒤졌다고 믿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천당 가는 자로 확신하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고 아주 핍박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아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아주 어떻게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면서 정죄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기들의 행위로 살면서 하나님이 찾아왔었지만은 임마누엘 하셨지만은 결국 멸망으로 아주 끝나고 말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아주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신앙관을 가진 자들과 사두개인의 신앙, 아주 측이관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아주 거룩하게 되고 아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내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아주 힘써 행해서 우리가 복을 받자라는 거죠. 이런 사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신학 사상에 의해 가지고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신학의 가르침을 받고 결국은 성경을 가리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 많은 분들이 오늘날까지 아주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 이렇게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인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관을 가진 그와 같은 자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결말도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아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멸망이다라는 거죠. 멸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아주 행하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지키면은 산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아주 지키면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다. 이거는 신명기 27장 아주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지켜 다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죠. 그리고 다 지켜 행하되 한 번만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죠. 모두 지켜야 된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과 그 지키는 것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서 그것을 일평생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려고 하면은 율법의 계명의 가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뭐 신학자들은 세 보니까 612가지다. 611가지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보면 한 1000가지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1000가지의 아주 율법의 계명 중에 9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다 하게 되면은 그건 역시 죄인이고 저주를 받게 되신다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1000가지 넘는 율법의 계명을 아주 일평생 동안 아주 매일매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100% 지킨다는 것은 절대 아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평생 계속 지킨다는 이것도 아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아주 율법에 관하여 흠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알 때 아주 그달기로만 알고 율법을 잘못 알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그달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99%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바로 안다는 것은 뭐냐? 뭘 그러면 바로 알아야 되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라는 거죠.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사랑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100%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아주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간의 계명의 대표로 말씀해서 주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게 되면은 하나로 딱 묶는다면 아주 수백 가지 1000가지가 넘는 그와 같은 그 율법의 계명을 딱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은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아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육체의 간음만 하지 않으면은 자신은 간음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가 아주 마음을 다하고 아주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주 힘을 다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간음이더라는 거죠. 간음이다. 잠깐이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아주 사랑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간음이더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아주 돈과 물질을 좋아하게 되면은 아주 간음이더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면은 간음이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데서 아주 빗나간 것이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웃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그들이 직접 아주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이것은 간음이더라는 거죠. 아주 생각 속에 엄란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간음을 했더라는 거죠. 왜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음욕을 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이것이 다 간음죄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포함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아주 진리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마음 중심이나 아니면 생각에서 짓는 간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수없이 많죠. 그죠? 어떤 육체적인 간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적으로 진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간음죄라는 거죠.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됩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고 왔다. 이루려고 왔다. 하시면서 21절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 율법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시고 또 율법의 온전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옛 계명은 너희 익혔지 않냐? 내가 너희 다시 말한다면 다시 이 율법의 온전함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살인죄가 뭐며 아주 간음죄가 뭐며 아주 맹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아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온전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00% 간음죄고 살인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도둑질하는 아주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온전한 율법으로 아주 온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죠. 아주 율법으로 온전하게 지키라고 주셨지만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아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온전하게 지키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키라고. 그러면 그 율법을 자기 자신들이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아주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아주 기능이고 역할이다라는 거죠. 아멘.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뭔가를 성경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은 아주 시커먼 죄인이고 아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죄값으로 자기는 죄인이니까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오셨다.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었으면 뒤늦게라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믿을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끝까지 안 하고 음부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했어, 그죠?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도 똑같이 멸망길로 가서 음부에 속한 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사상이 아니고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방책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아주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온전한 율법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아주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람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의인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판명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다.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아주 구주가 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관, 서기관과 같은 신앙관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양육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데 이 은혜 시대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행위나 우리 믿음의 생활이 구원의 조건이나 아주 어떤 복을 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고 무슨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런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게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서 아주 죽으라고 믿지 않던 나를 아주 불러서 믿게 하신 것이고 그것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깨닫게 한 것이고 믿게 한 것이지 내 자신이 아주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생활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아주 고백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그죠?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딱 이렇게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직 들어가서 자기를 주장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서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역사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는 어떤 행위나 생활은 전부 다 아주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육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아주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의 행위로 난 자가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행위나 생활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자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아주 썩어질 육체로 난 것은 아주 사망이고 오직 성령으로 난 것이 영생이고 믿음으로 난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뭐 헛똑똑이죠. 그죠? 오늘날 그런 신앙가를 가진 자들이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쩍쩍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나게 유식하게 가르치는데 그들이 다 헛똑똑이다라는 거예요. 헛똑똑이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네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라는 거죠. 내가 다시 온다 하신 그 말씀이 아주 가까운 때라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아주 맞이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철학적인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자라는 거죠. 지금 10절과 11절의 전반전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쭉 상황인데 깨달아집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멘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이 아주 버릇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 전반절에 그 11절에 처음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아주 그러니까 의인은 아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앞에 율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은 의인은 아주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완전히 딱 이렇게 아주 대립되는 개념이 대칭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어렵게 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이지만은 물론 율법을 아주 100%다 지켜서 행하면은 저주가 아닌 거죠. 그러나 율법을 문자대로 다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다 행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해도 그는 다 지켜 행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의도에 따른 율법의 그것을 다 지켜야 온전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아주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모든 것이 딱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적으로 아주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저주니까 알겠죠?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신 것은 주신 율법에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자신의 그 정체를 이렇게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를 의지하면서 나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구속사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아직 그것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면 죽어야 되니까 영원한 죽음이 이어지니까 나를 거기서 구원하실 분이 어디에 있느냐? 죄인 중에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주 구주로 보내신 그분을 아주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것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살리라 하신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당군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죠? 중국의 예수 믿는 자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미국의 예수 믿는 자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관계없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아주 영적 히브리 민족이고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아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한국인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고 나는 영적으로 아주 히브리 민족이 되지고 영적으로 아주 히브리인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히브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스 나오니까 이거는 영적인 히브리인이 된 자들에게 아주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아주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조상이 여러분이 지금 깨달은 대로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도 많이 상고해 봤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살펴서 우리 조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조상이 됐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또 그에 따른 믿음, 그냥 조상이 아니고 육신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죠? 아주 그에 따른 믿음을 따라야 그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그가 아주 믿음으로 살았음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여러분이 의인이 어떤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깨닫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의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은 의인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부르고 막 부르짖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 잘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걸 다 추상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죠? 개념적인 어떤 그런 믿는 거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왜 아니냐? 한번 보자는 거죠. 앞에 5절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8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하면서 계속 뭐가 나오는 겁니까? 6절, 7절, 8절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도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지금. 그죠?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은 조상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꿰지질 않는 거예요. 그죠? 1 더하기 1은 1 요것만 알고 이걸 조금만 더하기만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런데 1 더하기 2는 얼마냐?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전가하는 수준이 이렇게 한 문장만 이렇게 거꾸로 말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한테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로 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 쳐다보게 되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되니까 의인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아주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자기 멋대로 아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단, 그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과 같은 아주 의인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네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 30절과 31절 사이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읽어왔으니까 그죠? 숨겨진 계시가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 사이에 숨겨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30절과 31절 사이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본토 아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딱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뭐 군말하지 않고 뭐 아주 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상의 한번 해보고 한번 고민해보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하고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아버지 데라에게 증거하고 가족들에게 다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니까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지만은 요즘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누구에게 증거했습니까? 가족에게 증거한 거죠. 증거해서 아버지를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떠난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니까 아주 네 본토를 떠나라 아멘, 네 친척을 떠나라 아멘 하고 믿으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때그때 즉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나중에 그냥 나 믿었어 이게 아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이 된 그 말씀은 아브라함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믿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 가지고 본토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친척을 떠나게 하는 거죠. 떠나서 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때라는 아주 믿음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육신적으로 아주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데도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건요 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말씀은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자기를 낳은 부모를 매정하게 끊고 떠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떠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께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한 번도 안 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딱 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들을 아브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네 벌도 친척 그다음에 뭐가 또 들어붙었습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니까 그 말씀이 아브람을 이끌어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아주 뭐라고 말하냐? 이 아브람이 믿음의 사람 아브람이다. 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죠? 믿음의 사람 아브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의인이라는 거죠. 어렵게 여기고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얻어보신 거죠. 아브람이 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쭉 온 것을 보고 하나님 의로 여기신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많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뭐 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15장에 이르게 되면은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된다고 말해요. 네 몸에서 날짜만이 네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씨가 된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느냐? 아멘 하고 믿었던 거예요. 아멘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믿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밤중에 아브라함이 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하늘에 별을 쳐다봐라. 하늘을 봐라. 별 보이지? 네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죠. 네 몸에서 날짜가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아멘하고 딱 믿어버렸다라는 거죠. 믿어버렸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뭐 이성도 지식도 없는 무식하게 짝이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버린 거죠. 여러분 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이렇게 굴리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를 한번 굴려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이렇게 안 믿잖아요. 뭐 고개도 이렇게 흔들어지고 뭐 이렇게가 아닌데 뭐 안 되잖아요. 그죠?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아주 뭐 아멘 하면서 받으라고 해도 여러분은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것이 여러분이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 될 만한 뭔가 이성으로 잡히는 아주 꼬투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아내가 임신 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씨를 이렇게 많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호황되기 짝이 없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셨지만.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뭐 아니겠지. 이거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왜 하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재 지금 없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뭐 내가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믿는다면서 아멘으로 아주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의인이라는 거죠. 아주 그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죠.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개념이고 사상이 아니더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여러분에게 말씀 듣을 때마다 믿으라는 소리를 수없이 하는데 왜 하는 겁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현재 전혀 뭐 가능성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로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의인이 되어져 있고 그죠? 이미 부르실 때부터 믿었으니까 되어 있고 믿음이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계속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먼저 창세기 11장 30절 31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아주 5절에 네 씨가 하늘에 아주 별것같이 많게 아주 다산하게 된다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아주 우리들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아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 믿음 좋다, 저 사람 따라 이게 아니고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를 아주 우리의 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조상을 세웠냐? 이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손이 됐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은 바가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1단계 본토를 떠나는 게 뭡니까? 뭐라 했어요? 본토를 떠나는 게 뭐예요? 그것도 다 그러니까 오인이 안 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뭔지 모르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그는 또 지나가고 또 말씀 또 지나가고 그냥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뭐 때가 되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내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져 버리는 것이 떠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2단계 친척을 떠나는 것은 친척은 늘 주위에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친척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죠? 네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하늘나라 진짜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그것을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하여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떠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떠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속하신 것을 아주 믿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육적인 것을 떠나서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이름 두 자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나도 죽었다. 그리스도 함께 나도 옛사람 아주 죽어져 버린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아주 새 피조물로 된 것이다. 이것이 아주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도 안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진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냥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아주 판단하지 말고 머리로 굴리지 말고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 이게 의인이 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서 아주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아주 아브라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앞에 모두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는데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처음 믿음이 있고 그 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이니까 또 뒤에 나오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뭐고 나중 믿음이 뭐냐 이거를 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했으니까 그러니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뭔가를 좀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의 의를 믿는 거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의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하는데 의로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그 의를 증가시켜 준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너를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증가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너는 옷을 입었다. 너는 어렵다. 아주 그렇게 칭함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서 그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인데 아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아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인이 됐지만은 아직도 속은 시커먼 죄인이더라는 거죠. 속은 심히 악한 자하고 사악하기 그지 없는데 껍데기에 예수님의 의를 입혀줘가지고 신분적으로 의인이라는 거죠. 신분적으로만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이라면 아주 진짜 배기 속까지 의인이 되었느냐? 지금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의인하면 예수를 믿어 의인 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입혀줘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의 속까지 그러면 진짜 백이 어렵게 됐느냐? 우리의 속은 여전히 시커멓고 아주 악하기 짝이 없는 자인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속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빨리 속이 껍데기하고 일치되어야 되죠. 어렵다고 했는데 속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게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아주 그리스도가 같이, 그리스도가 의니까 그리스도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같이 되어. 예수 믿고 신분적으로는
아주 껍데기가 아주 의인이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 속도 똑같이 어렵게 되도록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아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심령판에 자꾸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에 일치된 인격, 그 말씀에 일치된 성품, 그 말씀에 일치된 형상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말만 아닌 것이고 실제 그렇게 바뀌어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믿으면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딱 믿게 되어진다면, 그죠?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된다면 뒤에 그 말씀한 그 믿음, 나중에 믿음에서 믿음한 그 뒤에 그 믿음으로 아주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앞에 믿음에서 나중 믿음까지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실제로 아주 어렵담을 받은 것이 되어짐을 로마서 4장에서 아주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여러분 참고해 봐야 되죠. 우리 로마서는 이미 다 말씀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하는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신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시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의인들은 믿음으로만이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재림하실 주님이시죠. 재림하실 주님이죠.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누굽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네? 삶에서 아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의인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은 지금 예수를 믿는 출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오메가적인 거는 10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오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 되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의로 인쳤다 했지 않습니까? 아주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딱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지금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히브리서 아주 10장 38절의 말씀과 또 같은 거예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나는 거죠. 아주 아모스 선지자가 막 한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했지 않습니까? 심판에 관계돼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동영상을 찍듯이 이렇게 다 찍었다가 한꺼번에 심판하고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심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몫에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로 끝내시는 거예요. 끝낸다. 그리고 본문 지금 이게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말씀이? 11절. 어떤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이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하박국에도 있고, 그죠? 로마서도 있고 그것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건 답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에 아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거는 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것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아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그 출발 자체가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칭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물 밖에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아주 부활에 아주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머리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심령에 영으로 아주 확 믿어보고 그렇게 딱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아주 딱 붙어버리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로 딱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끝이라면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하는 것도 주님이 대언의 영으로 주셔가지고 아주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오직 믿음으로 하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아주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것은 아주 전체적인 아주 총괄적이고 모든 신앙생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아주 말씀이 계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주님이 이루어가신다라는 거. 아멘.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시간은 참 여러분 뉴스같이 흘러가고 해야 될 말씀은 많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마무리를 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끝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까? 마무리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빨리 끝낼 겁니다. 그 다음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셨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기 구속이라는데 구속보다는 속량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가 됐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이에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천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나신 분인데 죄가 없고 의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저주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겁니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주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라는 거죠. 뭐 달릴 이유가 없는데 왜 저주가 되신 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서 속전을 치렀다라는 거죠. 속전을 치렀다. 값을 치렀다라는 거죠. 속죄를 치르는 것은 속량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속량했다. 헬라어로 그 속량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엑사고라조라는 거죠. 엑사고라조라 하는 이거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속죄를 치렀다라는 거죠. 피값으로 치렀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노예를 위해 가지고 노예를 이렇게 값을 치려고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이 속죄를 치르고 아주 구원하는 것이 속량이 되라는 거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하려고 그 값을 대신 치르고 이렇게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는 거죠. 속량. 우리가 다 노예다라는 거죠. 왜 노예입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죄의 종로를 됐잖아요. 그죠? 죄의 노예죠. 우리가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가지고 사망의 종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그냥 달고 살잖아요. 그죠? 계속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근사 아래서 아주 사망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와 사망의 종을 하는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빼내가지고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피를 아주 속전으로 값을 치러버리고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죠. 이것이 엑사고라죠.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뭐 구속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속전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일평생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고 직분이 높아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이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량했다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생각을 해도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동과 참 이렇게 감격하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벌써 신앙 양심에 마비가 온 거죠. 그죠? 6월절 되면 눈물이나 한번 짜볼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전가할 때도 예수가 빠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전을 치르고 구원하신 이 부분이 빠지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경에서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딱 아직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아주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아주 미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금 14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쳤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8절에서 깨달았어요. 8절에서 그죠? 8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 전파한 것이 아브라함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아주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주 속량했다라는 그 말씀대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아주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죠?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아주 원수로 삼은 죄였는데 하나님 없이 짐승같이 살았던 아주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아주 어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같이 어렵게 여긴다라는 거죠. 아주 뭐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신 거예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같이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죠? 뭐 보면 적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영체가 되어서 아주 시공간을 우리가 초월하게 되고 아주 하나님같이 영광된 몸을 입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사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아브라함이 아주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올라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에 우리가 아주 녹아지고 변화돼서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그 사랑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녹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도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진리의 사랑으로 아주 순교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주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 그죠? 특히 창세기 17장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도 아멘하고 아주 믿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시가 되면 당연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습니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3장 29절에서 확실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더불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내게 하신 약속으로 똑같이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받았어.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님 재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 재림 때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게 되죠. 그죠? 우리도 첫째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우리만 부활하고 아브라함은 뭐 관계없다 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또 뭐 믿음이 뭐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의 왕들이 되는데 우리도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1,000년 동안 영적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아서 아주 열매 맺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복을 아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복을 아주 받는 것이
아주 뭐 넝쿨채로 이렇게 굴러 들어온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뭐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우리의 어떤 양랑한 어떤 목숨을 뭐 아주 발발발발 떠면서 아주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어도 이 목숨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한 순간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광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그죠? 구약의 믿음으로 산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이라든 뭐 모세, 다윗,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주 뭐 다니엘이나 아주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비록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지만은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전에 500여 명이 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하고 딱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아멘하고 믿고 받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500명 중에서 120명이 되는 거죠. 그 120명이 그 아버지 약속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이어져서 성령을 또 받은 자라는 거죠. 그죠? 그들만 받고 딱 120명 받고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 이어져 가지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이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또 아버지의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종말에는 금척대교회를 통해서 환난날에 이기는 자를 세우고 순교할 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7명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8절에 또다시 그날에는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남은 약속인 아주 성령을 또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7명을 받게 되면은 다 아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아주 임마누엘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 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뭐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 아주 예언하는 것도 아주 철저한 권세를 주셔서 아주 예언하고 어마어마하게 뭐 이적도 나타나고 아주 그때가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말에는 성령을 받아서 아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종말 끄트머리에는 아주 7명까지 받아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먼저 의인이 된 것이고 여기에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가 더불어서 아주 참여하고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주 말미암아 의인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계속 주셔서 또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것을 아주 미리 포기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환난도 아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